43번에 질문은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이거 해답은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의 머릿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이 분명하게 구속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진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자신의 구속의 여부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의 회의와 그리고 의심에 묶여있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참된 진리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않고 그저 진리의 주변을 서성이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진리를 통해서 인식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명백히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그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의미가 우리가 만약 지옥의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든 영원한 고통과 저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진지한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불가지론적이고 그리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 지점과 그 시점이 실은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위험천만하고 그렇게 진리의 실체를 접하지 못한 채로 교회 안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자신의 영혼은 결코 주저함 없이 지옥의 불꽃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라는 이 아주 가장 명백한 이 진리에 대해서 아직도 그가 깊이 이 진실을 사유하지 않고 있는 결과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이곳으로, 즉 어떤 처지에서 지금의 이 자리로 옮겨오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죄와 타락의 자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며 하나님의 불붙는 극도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던 곳인지에 대한 생생한 깨달음이 생략된 채로 교회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 시대의 교회들은 구도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말로 살기 힘들고 복잡해서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는 다닐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까요?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자신이 제일인, 내가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고 복을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고, 그야말로 자신이 제일인
그런 교만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리가 없고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내재적 소망으로 충만해질 이유도 없으며 오늘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충천하는 신령한 위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알았던 적이 없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도 이 구원도 그다지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다지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일도 없는 것이고. 자, 만일 여러분께서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기 하루 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근데 단 하루 전에, 그 쓰나미가 일어나기 단 하루 전에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사이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음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내가 하루만 거기 더 있었다면 그 쓰나미에 나도 그곳에 있었다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내가 하루 먼저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두고두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기적처럼 살아있는 자신의 이 제2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잊을 수 없는 기억,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이 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결코 구제받을 길이 없는 영벌에서 아무런 공로나 조건 없이 즉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깊은 자각입니다. 이런 깊고 진지한 회심의 자각이 한 성도의 영혼에 얼마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가의 정도가 바로 그가 얼마나 진지한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구속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감격이 있으신가 말이에요. 도무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음이 때로는 이토록 내 마음이 상함의 이유가 되고, 아직도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내 이 가련한 이 삶에 대해서 이것은 짐승과도 같은 삶이라고 느끼면서 깊이 그렇게 자책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자주자주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번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모르니까 용서하세요, 배부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셨는데도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이 너무나 명백한 이 진리에 대한
이런 깨달음과 감격과 감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봄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의 없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 20살인데 30살인데 내가 지금 40살인데 아직도 내 구원의 문제가 긴가민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내가 지금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뼈저린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장난삼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얘기는 예수 믿는 지 1년 혹은 2년 미만이 되는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될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1년,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은 1, 2년 안에도 회심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문제는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그렇다면 이게 정상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무감각한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이 십계명의 서문에다가 못 박아 넣으셨어요.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있을 때, 어떤 상태, 어떤 존재일 때 나로부터, 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결단코 잊지 말라고 십계명의 가장 서두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꽉 못을 박아 놓으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지극한 사랑을 받은 탁월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러한 모든 영적인 명민함을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던 자리에서 이제 마귀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래의 영광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고 죄로 인해서 긴 어두움의 통로 가운데 거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더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해방을 꿈꾸던 그들의 소원은 다 소멸되고 애굽의 긴 노예 생활은 이제 그들의 삶에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면서 일평생 눈물골짜기와 절망의 터널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맥을 추지 못하고 그들의 짓밟힘 속에서 속절없는 희망 없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자력으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애굽의 폭정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결코 그들에게 없었단 말이죠.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팔을 펴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애굽이 자랑하는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은 깨끗이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건져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내용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바로를 섬겼지만 이제는 그들이 섬겨야 될 바로 그 본래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된 신은 바로 그들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던 거죠.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의 길에 길을 내시고 목마른 자들 위해서 샘물을 터뜨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삼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이런 출애굽의 거대한 구속의 사건은 누구의 원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거대한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장자의 목숨을 대속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희생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었다는 진리를 이 사건들이 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라고 구약의 이 위대한 사건은 저 먼 훗날 신약에서 일어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은혜인지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십계명의 서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지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죄와 무지 가운데서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죄 아래 살아온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같이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내가 본질상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 아래서 분뇨 같은 그런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멸망을 향해서,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향해서 그렇게 내딛고 있었던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회심을 한 사람이고, 그것을 모르고 아무 개념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심하고는, 아직 구원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개혁교회는 사순절이니 고난주간이니 부활주일이니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스워서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날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로부터 우리의 죽을 때까지 모든 날들이 예수의 순환을 생각하는 날이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고, 그 사랑에 감화하고 감동되어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 모든 날들이 그런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털같이 많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감격 깡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무슨 사순절이니 해서 40일 동안 고난에 동참하는 척하고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무슨 예수 대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짊어질 것인 마냥 그런 부산을 떠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개혁교회는 그런 것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해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벗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면 차라리 집어치우라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쇄하고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돼야지, 근데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되새기게 하고, 신앙의 이런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그 가치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며 살려고 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많이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면 고난주일, 특별히 새벽기도회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늘 그 생각, 늘 그 마음인데 뭐하러 특별히 무슨 사순절이니 부활주일이라고 계란 삶고 떡하고 이런 걸 왜 하냔 말입니다. 이번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떡도 하지 마시고 계란도 삶. 다 이교도들이 하던 이상한 짓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아무 개념 없이 부활주일이면 계란 먹고 떡 먹는 건 줄로 생각하고 속히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가슴속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참된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이유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모든 이유도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종교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 신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고 있는 건 도대체 뭐고, 그러면 뭘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잃어버렸는지. 신앙의 중심과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도 놀라운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지금 도대체 뭐를 믿는 것이고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것인지, 그럼 뭘 도대체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이며 어떻게 받은 은혜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보여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을 이렇게 이 머리와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과, 오늘도 억지로 졸음을 참아가면서 핸드폰으로는 문자를 보내고 도무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성도님과,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무지 속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어디 더 늦기 전에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의 실체를 만나야 돼요. 뭔지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뭔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남은 여생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인생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길을 나서도 목적지를 알고 차를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거늘 영혼의 영생을 위한다는 자들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굳게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이고 신앙이라면 그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에 지나지 않을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잘 모르겠으면 알려고 해야죠. 알려고 해야죠. 십계명의 서문은 이 장중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누가 우리를 그 영벌과 영원토록 고통당할 그 지옥의 불꽃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를 십계명의 서문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자라고 이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감격해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날마다 마주 대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진실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